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취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잃었다가 다시 찾음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어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든지 잔치를 벌입니다. 드라카마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다가 찾게 되어 또 즐겁게 잔치를 베풀죠.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가 얼마나 익숙한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만큼이나 올바로 해석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대한 주석을 이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 보기 좋다. 참 보기 좋다. 그리고 인생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매우 보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바로 아담에게 온 세상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장난감들을 사줍니다. 그러면 그 장난감을 사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론 온 세상이 장난감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공중의 새들이나 육축들, 들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세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를 가지고 아담이 그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가만히 두고 보세요.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과 사랑과 은혜의 공급을 뒤로하고 사탄의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탕자의 비유가 창세기 3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하나님의 감탄처럼 보기 좋았다, 보기 좋았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벗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은 어둠과 그리고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왜 복음, 굿 뉴스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나라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니, 그래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심,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풍성한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는 것이 복음인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크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대로 죽어가지 않고 영생 곧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시죠? 잠을 깨우시다가 안 되면 그냥 푹 주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집중력이 흐려진다면 여러분들께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정신, 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3장 비유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열매를 맺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밭의 준비에 따라서 그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나무가 그런 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법이 없어요. 심지어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공급하시기에,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이 되어진, 소위 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초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다 고정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께서 의식을 하시든지 의식을 하지 않든지 간에 이 찬양의 가사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과 저의 메시지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봐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감동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주의 다스림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떨어져 있던지, 아니면은 내가 내 자신을 강하게 통치하고 있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로 쓰임을 못 받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따라 부르기도 하지만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들 한 주 내내 기도를 준비해 오셔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버릴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빨리 좀 끝내지, 이 눈 감고 있기 힘들다, 이렇게 하셔요? 아니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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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평적인 성도들 사이에서 여러분께서 찬양으로 잠자는 회중들을 깨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면에서 예배자의 중요한 준비 중에 한가운데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내가 큰 소리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 한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져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은혜를 만약에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찬스가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들이 서포트되는 이 장소에서도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떤 우리의 또 다른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토요일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1부 예배를 위하여, 담당자들을 위하여, 2부 예배를 위하여, 설교자를 위하여, EM 예배를 위하여, 정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하신 복을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뜨뜻해져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이 식어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간구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깨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이 은혜가, 이 놀라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딴 생각이 나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예. 맞아요? 예. 여러분들께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서 있으면 자동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중에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그러나 인생에 아름답지 못한 정말 후회스러운 타락의 기사가 함께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 종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 속에 잘 드러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다 아는 거야 하시지 마시고 창세기 3장을 이렇게 교차하시면서 그렇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요구하며 결국은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을 받아내서 아버지랑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다고 그랬어요. 다른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없는 곳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야 되는 이 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모든 재산과 정력을 쏟아부으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왔는데 가진 것은 바닥이 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치는 일에 자기를 팔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돼지를 친다고 하더라도 자기 땅에서는 그 부정한 동물을 키우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그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는 온몸의 먼지를 털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베풀어지는 이 비유 속에서 이 아들이 돼지를 쳤다라고 하는 말은 인생이 끝난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배가 고팠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도 한번 주린 배를 채우려고 하였지만 주는 자가 없어서 그 배도 채우지 못하는 너무나 몰락한 바닥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모든 것이 풍성한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어요.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품꾼으로 써달라는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해요. 여러분 보시면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를 뵈면 말을 해야지 하고 반복하고 연습해서 그 어려운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자기를 떠난 둘째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달려오세요. 그리고 그 냄새나고 헐벗은 아들을 껴안고 계속해서 입을 맞춥니다. 이어서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과 반지와 신을 가져다가 입히고 신기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온 이 잔치를 기뻐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 비유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자,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세요. 하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만유의 주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맞아요. 저죠. 여러분들이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과 모든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사탄의 약속을 붙잡은 아담이 바로 이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영생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주기도문 속에 하나의 간절한 간구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담처럼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사방에 유혹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려운 일들이 다 시험거리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의 본질, 유혹의 본질은요, 창세기 3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말씀 대신에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자꾸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못 산다. 이 세상의 원리와 체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무수한 소리들을 우리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 높은 명예를 얻으면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많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떠한 종류가 됐든지 간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생명과 모든 사랑과 은혜와 공급이 거기에만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장에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실존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높은 데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건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공급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더 잘 살 수 있죠. 그러나 세상에서의 원리들도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꾸만 세상의 원리가 나에게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점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성공한 삶의 원리들을 붙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셨습니까? 행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여러분들의 해피한 인생을 놓고 여러분, 그것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지위를 빼앗기게 됐을 때, 여러분의 재물이 다 없어졌을 때,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대의 찬양을 들은 것처럼 정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아마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시니까, 잘 사시니까 그런 것이 실감이 나시지 않을 텐데,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주신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미리 내다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선생님이신 김세영 교수님께서는요, 이렇게 탕자를 가리켜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을 가리켜서 우리 인간들의 실존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인생을 가리켜서 한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대지로부터, 땅으로부터 뿌리 뽑힌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얼마나 나무들이 우람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토네이도가 오면 그런 것들이 막 뽑힌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 분명히 우리가 보면은 대지로부터 나무가 뽑혀 있지만 거기에 멀쩡하게 잎들이 있습니다. 무성한 잎들이 있고요, 꽃이 있고요, 열매가 있습니다. 자, 그 나무가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은 그 나무의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분들이고요, 살았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나무의 미래가 아닌 현재만 보시는 안목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으로부터 뽑힌 나무는요, 죽은 것입니다. 아니, 더 이상 수분이 공급받지 못하고 또 영양분이 공급을 받지 못하는데, 지금 내가 잎이 있다고 해서, 무성하다고 해서, 꽃이 핀다고 해서, 열매가 있다고 해서 살았다고 보는 것은 정말 근시안적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인 뿌리가 뽑힌 나무에서 뽑힌 순간부터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과 수분을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보따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항상 풍년이 있을 줄 아세요? 흉년이 옵니다. 항상 햇볕만 있는 줄 아세요? 바람도 붑니다. 비가 내립니다. 눈이 옵니다. 항상 건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이 바닥났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을
창세기 3장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과 예배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박진우 강도사님께서 소요리 문답을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뇨라고 하는 질문 앞에 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내가 뭐 장난감이냐, 하나님 꼭두각시냐, 내가 그 앞에서 춤추고 그럼 하나님 즐겁게 하는 내가 기쁨 조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생각 없는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하면 자기가 변호사가 돼서 하나님께 마땅히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들을 막 말해주는데 그게 실감이 나지 않죠. 우리가 뿌리채 뽑힌 나무와 같은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올 것은 절망과 어두움과 바람과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실존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자꾸만 하나님을 노래하라는데 노래가 나오나요 어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자리는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한번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봐주어서 우리가 액땜하는 것처럼 세금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나쁜 일 안 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요,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성도들이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인생들을 보내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 찬양의 이유, 예배의 이유, 모임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그분의 우리의 구세주 되신 때문에 우리의 노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거, 전지하신 거, 영원하신 거, 어디에나 계신 분,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의 궁전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훌륭한 것은 왕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전사였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아신다면 이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인생을 즐겁게 감당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즐거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즐거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들이 좀 잘못했을 때에 여러분께서 즐거이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면 마음은 즐겁지 않지만 아이들을 협박해 가면서 다음에 한 번만 더 그러면 너는 국물도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탕자에게 한 말도 묻지 않고 즐겁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연습한 게 많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내가 외운 거 이거 그대로 해야 되는데 라고 가고 있는데, 입을 맞추면서 껴안아주면서 이 아이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무 말수도 못하고 있는 탕자의 잠깐 동안의 모습을 봐요.
아버지는 완전히 망가져 알아볼 수도 없는 아들의 귀향을 멀리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어쩌다 본 것이 아니고요, 어쩌다 눈에 띈 것이 아니고요, 나간 날부터 매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아들을 향해 달려가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만나요. 여러분, 고대 사회나 아니면 동양 문화권에서요, 어른들은 안 뜁니다. 채통이 있습니다. 점잖아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안 뜁니다. 운동장에선 뛰는데 제가 이렇게 라이드 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저를 뻔히 보고도요, 걸어옵니다. 미국에서는 안 뛰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금이 환영하는 아들도 아니고요,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고는 감히 부를 수도 없는 그 누추한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요,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하늘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아들을 향해 달리시는 아버지, 아들을 위해서 속살을 비추시는 아버지, 이렇게 지은 것도 보았습니다.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온갖 수치와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달려가 맞이하시는 우리의 하늘아버지를 만나는 것,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그는 아버지를 모욕했습니다. 죽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으로 흥청거렸습니다.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행복할 수 있다라고 떠나간 것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빈손을 들고 찾아왔었을 때 그 아들을 기꺼이 환영해 주시는,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과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들을 붙들고 있는 이 하늘 아버지를 여러분들께서 만나신다면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좋으신 아버지 앞에서. 시편에 보면요,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해요. 86편 5절인데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고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고 어떻게 그를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목적이에요. 예배드리는 목적이죠. 찬양의 목적이죠. 우리가 인생을 자랑하지 않고 인생을 노래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여 주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사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껴안고 있다가 잠시 풀어줬는지 이 아들이 찬스를 잡아갖고 말을 합니다. 연습한 거 말이에요.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계속 말을 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아버지가 그의 입을 막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습한 거 다 얘기하지 못했어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헐벗었으니까 신발이 다 떨어졌으니까 신발 시키는 거 맞고 옷을 입혀주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속자의 예복을 입혀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줌으로써 너가 이 집안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을 물을 때에 주고받는 것이 신발 아니에요? 그 신발을 신겨줌으로써 너는 이 집안의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이나 7번은요 완전하고 충만한 것을 표현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지금 말을 바꿔가면서 상속자의 소품들 3가지를 사용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예복에 대하여 말하며 반지에 대하여 말하며 신발에 대하여 말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상속자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부요와 풍성을 저버리고 반역하여 먼 나라로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죽어서 가는 나라만 꿈꾸지 마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상속자, 나의 상속자,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께서 교회 안이 되었던 교회 바깥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능력 있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채 살아가지 마세요. 언제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께 부탁하세요. 이 은혜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즐거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아들로 상속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과 반지와 신발을 신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예배하고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점 더 풍성해지기에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 그날 아래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사랑의 확증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